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12절에서 19절 성경의 몇몇 구절들과 사건들을 근거로 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12절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우리의 이런 설명과 강력하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구절을 모세의 율법에서 인용한다. 모세는 율법을 공포한 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 12, 14절. 이 말씀들을 순전히 계명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문제에 적지 않게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이것은 계명들을 이해하는 사람의 역량과 기질에 관한 것이요 계명들을 지키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간 깨림칙한 것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해석자인 사도께서 모든 의심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있다. 그는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가령 어떤 완고한 사람이 바울이 이 말씀들을 격렬하게 왜곡시켜서 복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사람의 대담한 태도는 불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굳이 사도의 권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다. 만일 모세가 오로지 계명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허황된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일 그 일을 아주 쉽게 여겨서 자기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다면 멸망 속으로 들어가기밖에 더 했겠는가. 율법을 행하는 길이 죽음의 벼랑 끝에 메어 달려 있는데 율법을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그 힘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율법의 모든 사항들과 더불어 공포한 바 있는 은혜의 언약을 지칭하였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이다. 몇 절 앞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신명기 30장 6절. 그러므로 그는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그 능력, 즉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힘있게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계명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세의 증언을 바울이 확증해주고 있다. 곧 복음에서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조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조건 아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고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13절 호세아서 5장 15절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반대를 위하여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은혜에 도우심을 거두신 다음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기다려 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을 인용한다. 예컨대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5장 15절. 그들은 주장하기를 만일 사람들의 지성이 자기들의 본성적인 능력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주께서 이스라엘이 과연 그의 얼굴을 구할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들을 멸시하시고 거부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지극히 흔한 일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과연 그런 하나님의 위협들로부터 결국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겠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회심할 수 있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심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논쟁할 까닭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능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입증하겠는가? 그 구절이나 혹은 그 비슷한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사람에게서 물러서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실 때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과 사람의 능력을 그 연약함에 따라서 도우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고 대답하겠다. 이 완악한 백성에게 경계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내가 잠시 동안 물러서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도록 조용히 허락할 것이다. 오랜 재난 후에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서 나의 얼굴을 찾게 될지를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예언을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시겠다는 것은 잠시 동안 조용하게, 말하자면 은밀하게 그들을 갖가지 환난으로 시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기 위함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교정되기도 전에 먼저 환난의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심지어 지치기까지 하셔서 잠시 동안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즉 늘 자신의 임재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드러내시던 주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그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릇 이해하여 우리가 마치 무언가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시험하시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14절 우리의 것이라는 관용적인 어법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그들은 또한 성경과 사람들의 말 속에서 흔히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법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곧 선행들을 가리켜 우리의 것이라 부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죄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듯이 거룩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죄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짓는 것이 과연 옳다면 똑같은 이유로 의로운 행위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돌들처럼 행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자리에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이 두 번째 자리 정도는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그냥 선행들이 우리의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양식도 우리의 것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들어 반대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는 본래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란 뜻인데 그들은 대체 그것을 어떤 뜻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그러니 그들로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똑같이 어리석은 점이 나타난다고 조롱하든가 아니면 선행이 하나님이 너그러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부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기를 중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강력한 두 번째 반론이 제기된다. 곧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를 보존하며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지성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들이니 우리의 열성이 무언가 신적인 능력에 속한 것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돌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들 자신에게도 돌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하찮은 반론들은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 그들이 악의를 갖고 우리에게 던지는 비유는 합당하지 않다. 마치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말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도 그런 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거부하는 행위, 원하고 원치 않는 행위, 노력하고 거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사람의 본성적인 기능들이라고 본다. 즉 헛된 것을 인정하고 완전한 선을 거부하며 악을 원하고 선을 원치 않으며 악한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의를 거부하는 것 말이다. 주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주께서 그런 부패함을 자신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의 부패한 손을 통하여 자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럴 경우에 자신의 정욕에 복종하여 열심히 애를 쓰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섬기는 그 악인이 과연 자신의 운동이나 감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이 그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돌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께서는 그들 속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지를 제어하셔서 그 본성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욕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신다. 의지가 거룩함과 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 의지를 그의 의로우신 규범에로 기울게 하시고 그렇게 형성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지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행동하는 것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행동을 가하시면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행동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도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의 첫 부분에서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해도 사람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을 갈망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의지는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에서 우리도 역시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다고 덧붙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언가를 우리들 각자의 공으로 돌리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우리 속에 안일한 자세를 조장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연관짓고 있는 것이다.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본성에 속한 일이나 그 의지를 올바로 발휘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복할 수도 없고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15절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적 행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곧 중생을 논의할 때에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규범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에는 반드시 교정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생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것을 쓸어내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촉구하시고 참으시고 지키심으로 그의 역사를 수행하신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은혜가 의지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회복시킨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지극히 사실이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상은 본질적으로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의지의 부패성과 타락성이 교정되어 그것이 의의 참된 규범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가리켜 그 의지가 회복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 새로운 의지가 창조된다고도 말하는 것이다. 본성적인 의지가 너무나도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의지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이 적절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다른 곳에서 인용한 바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곧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의지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 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의 내용을, 의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뒤섞어 놓으면 그것은 마치 포도주를 쓴 흙탕물에 섞는 것과도 같아서 은혜를 부패시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혹시 사람의 의지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그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로 성령께서 선을 향하여 이끄시는 그 지성과 의지와 노력이 모두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16절 창세기 4장 7절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그들은 또한 여기저기서 다른 증거를 긁어 모으지만 방금 앞에서 제시한 반박들을 정상적으로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해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창세기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증거로 인용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그들은 이 말씀을 죄에다 적용시켜서 마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만일 그가 죄를 정복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절대로 죄의 권세가 그의 지성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아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전후 문맥에 더 어울린다고 주장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가인이 그의 동생을 향하여 품은 사악한 시기심을 책망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그를 책망하신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는데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생보다 더 귀하게 보이기 위하여 헛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랐고 자기 동생이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우리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들의 해석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가정해 보기로 하자. 그렇게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여기서 선포하시는 바를 약속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명령하시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일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결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다. 만일 약속을 하시는 것이라면 가인이 자기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에 굴복하고 말았으니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는 내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는 식의 무언의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할 것인가? 그러나 그런 둘러대는 말을 과연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만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을 뜻한다면 이 말이 명령의 의미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능력 밖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를 보든 문법의 원칙을 보든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이 스스로 범죄하여 악하여져서 자기 동생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17절 로마서 9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그들은 또한 사도의 증언을 증거로 이용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그들은 이를 근거로 사람의 의지와 수고에 무언가가 있으므로 물론 그 자체로서는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도우심을 받으면 바람직한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식의 논지를 전개한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따져 보았다면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리겐과 히에로니무스를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도 거기에 맞서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견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그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으며 주께서 택하지 않으신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바울은 바로의 실예를 들어서 악인이 당할 운명을 지적한 바 있다. 로마서 9장 17절. 그는 또한 모세의 증언을 들어서 값없는 선택의 확실성을 확증하기도 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로마서 9장 15절,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리고 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와 수고로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이 한 말씀은 부적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을 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거기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무언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이러한 교묘한 논리는 당장 던져버려라. 바울이 뜻하는 바는 훨씬 더 간단하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하여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떠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과 똑같은 식으로 추론하여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가 행한 행위의 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니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행위가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식의 논지에서 오류를 찾아낸다면 그들은 눈을 밝히 떠서 자기들 자신도 그와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확고한 근거에 의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원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긍휼하심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논지가 어리석은 것이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올바로 결론 짓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께서 예비해 주지 않으시면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지도 다른 박질을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친히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와 똑같이 무식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바울의 말씀을 왜곡시켜 이해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동역자들이라 불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 무언가 기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사 능력을 부여하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신 후에 그들의 사역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18절, 집회서 15장 14에서 17절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그들은 또한 집회서를 거론하는데 그 권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물론 집회서 저자의 권위를 의심할 만한 완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가령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과연 집회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무엇을 입증해 주겠는가? 집회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은 그를 자기 자신의 지혜의 능력 속에 두셨고 그에게 계명들을 주셨다. 사람이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 계명들이 사람을 지킬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선과 악을 사람 앞에 두셨다. 그리고 어느 것이든 그가 택하는 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집회서 15장 14에서 17절. 자, 사람이 창조될 때에 생명이나 사망을 얻을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러나 동시에 다른 쪽에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진술과 모순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 하지만 사람이 부패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가 소유하던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본래 창조 때에 지니고 있던 것을 무조건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반대자들에게는 물론 집회서 저자 자신에게도 이렇게 답변하고자 한다. 그대가 구원을 얻을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어떤 편견을 조장할 빌미를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령 그대의 의도가 그저 자신의 악행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헛되이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육체의 약한 성향을 누르고자 하는 데 있고 사람에게 본래 정직함이 심겨져 있었다고 하여 사람의 파멸 상태의 원인이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려 했다면 나는 기꺼이 그대의 진술에 동의할 것이다. 단 사람이 최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것들을 그 자신의 잘못으로 다 빼앗겨 버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대와 내가 동의한다면 말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변호인이 아니라 의사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자. 19절 누가복음 10장 30절을 근거로 한 그릇된 반론.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유를 계속해서 거론한다. 거의 모든 저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류 전체의 재난이 바로 이 여행객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의 반대자들은 여기서 그 사람이 절반쯤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죄와 마귀가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약탈해 갔다 해도 그 이전에 선의 흔적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올바른 이성과 의지가 어느 정도라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절반쯤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첫째로 가령 내가 그들의 알레고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교부들은 주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해석을 고안해낸 것이 분명하다. 알레고리는 성경의 규범으로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것을 어떤 교리를 세우는 근거로 삼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런 그릇된 해석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면 얼마든지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절반쯤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복된 생명에 관한 한 완전히 죽어있는 것으로 가르친다. 바울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절반쯤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는 절반쯤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4절. 똑같은 의미로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 25절. 그러니 이렇게 희미한 암시를 근거로 그렇게도 분명한 수많은 진술들을 대적하다니 그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가령 그들의 이런 알레고리가 확고한 증언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사람이 절반쯤 살아있으니 무언가 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사람에게는 비록 하늘의 영적 지혜는 꿰뚫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 정직성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이룰 수 없지만 신적인 것에 대한 지각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들이 있다 해도 여러 학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승인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저버려야 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곧 사람이 타락한 이후 구원의 근거를 이루는 바 값없이 주어진 선한 것들이 그에게서 없어졌고 본성적인 기능들은 부패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림 없고 의심의 여지 없는 진리로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완전히 이반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불경하고 사악하며 추하고 불순하고 부끄러운 것들만을 생각하고 바라고 행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죄의 독 속에 너무나 찌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지독한 악취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이따금 선한 모습을 보이는 예도 있지만 그들의 지성은 언제나 외식과 강교한 속임수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내적인 사악함에 매여 있는 것이다.